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잠깐 지혜롭고 진실한 성도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잠깐 해볼게요. 연말 연초가 되면 교사나 성가대 아니면 구역장이나 순장 등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죠.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교회는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줄을 서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안 나타나셔서 참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나타나지 말고 항상 은혜롭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그런 입장, 나는 내가 왜 이 직분,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을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고 저는 절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하시면 힘들죠. 그 담당 하시는 교육자분이나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나아요. 자신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하니까. 안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 주부터 당장 그만 나타나지 않고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것들, 즉 직분이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내가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교회에서 받았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나 어떤 목사님이나 아니면 당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보이는 교회 목사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는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한장 볼까요? 헬라어라 거기 그것을 저렇게 읽어요. 오이코노모스라고 읽고요. 저게 뭐냐면요, 청지기라는 뜻이고요. 또 좀 밑에 잘리겠는데 오이코스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네모라는 게 관리하다예요. 그러니까 집을 관리한다. 그리고 집을 정리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집, 그것을 관리하는 것, 그것을 정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신약에서 보면 이제 청지기라는 그 단어가 이제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을 한번 보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다른 거를 들었는데 제가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무엇이 물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면 그걸 다 챙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청지기라고 하고도 있고요. 또 다른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죠. 지시를 내려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청지기와 종이 좀 구별이 되죠. 청지기는 종에게 시키는 거죠. 너 이렇게 해라. 이 집안의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청지기가 주인의 명을 받고서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종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죠.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이지만
그러니까 종이 수동적으로 주인이 명령을 하면은 그것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청지기는 자기의 생각이 있죠. 자기의 생각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결국 뭐냐면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뽑힌 사람이 청지기다. 아무나 청지기라고 뽑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 내 재산을 맡기고 내 집을, 내 그 전체적인 것을 맡긴다고 했을 때 아무나 뽑겠어요? 좀 바보 같은 사람 뽑겠어요? 좀 머리숙하고 좀, 아니면은 정말 머리는 똑똑한데 좀 불량스럽고 해가지고 뒷돈 챙기고 그러는 사람을 여러분은 뽑겠어요? 청지기를 뽑을 때는요, 좀 지혜로운 종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을 거고요. 또 지혜도 그냥 지혜만 있으면 안 되죠.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그 제목을 보면 진실한.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이 되죠. 지혜만 있고 진실하지 않으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재산을 다 해먹는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고 또 진실하기도 한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청지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너는 지혜롭다, 너는 충성되다, 너는 진실하다라고 인정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우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뽑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내 어떠한 뭐 교사를 담당하던, 성가대를 담당하던, 아니면 뭐 차량 봉사도 좋고요, 주방 봉사도 좋고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청지기는 결코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시 주인이 이제 출타를 하게 되죠. 뭐 당시 뭐 교통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외국에 출장을 갔다 온다, 내가 외국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온다라고 했을 때에 뭐 단순히 뭐 한두 주 만에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죠. 한 번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몇 달이 걸리고요. 또 일이 지체되고 하다 보면은 뭐 몇 년까지도 걸리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니면은 몇 년 동안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재산을, 그 집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주인이 해야 할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청지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어느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할 때에는 아, 내가 주인이 받았던 그 임무가 있고 그것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그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내가 명령만 하면 많은 종들이 내 명령에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 같죠. 그래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다스려야, 내가 관리해야 될 그 부분들, 그 주인의 재산이죠. 주인의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신은 결코 주인이 아니다라는,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청지기 이것을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것, 아니면 은사라는 것, 그것만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내 지위도, 내 재산도, 능력도,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어떤 뭐 성가대를 맡았어요, 교사를 맡았어요. 그러면은 요 교사의 직분만 잘 감당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내 거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그 직분을 맡고 있지만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착각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죠. 에스겔서 1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준비됐나요? 네, 못 찾고 있어요. 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영혼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네, 위에서 왜 붙였냐면요, 성경 구절 제가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네, 막 덥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드실까봐 같이 읽자라고 해서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시편 127편 3편의 3절을 보게 되면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까지도 내가 낳아서 내가 힘들게 낳았고요, 길렀던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자식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잘못된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아이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인의 것인데 왜 내 마음대로 씁니까? 주인의 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주인의 것이에요.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양육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만약 내 거라면 내 뜻대로 해도 돼요. 내가 나고 내가 길렀으니까 내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도록 잘 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 자녀조차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녀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시편 24편 1절을 보게 되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 그 외에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열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요, 이 땅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을 인정하시지요?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잠깐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책임도 요구하세요. 아무리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수고물일지라도, 결과물일지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은금이 나오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번 재물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는 것처럼 이 재물도, 은과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맞게 쓰여지는 것, 그것이 맞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그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오는 그 부자는 열심히 일을 하죠. 정말 열심히 남 쉴 때 일 안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재산을 모아요. 어느 정도 모으냐면 창고가 부족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엄청나게 벌었죠. 그리고 이제 쌓아놓은 재산을 보면서 이제는 좀 내가 쉬어도 되겠다. 정말 내가 벌어놓은 저 재물을 보니까 이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몇 년은 먹고 몇 대는 먹고 살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내일부터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일부터는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이제 고민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부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이 놀 때 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쉬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연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생산성을 높일까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많이 그 노력을 해서 많은 것을 거두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박수 칠 만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칭찬받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칭찬받고 칭송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수많은 것을 쌓아놨던 그 재물들, 그 재산들, 자기가 청직이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지기로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했다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인이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몇 달, 몇 년을 떠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맡겨야 돼요. 그 집에는 뭐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거기 그 청지에게 맡겨진 것에 포함이 돼요. 자,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죠? 가장 유능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을 그 수많은 종 중에서 뽑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한 청지기로 뽑히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나는 뽑힌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 종이 아니라 뽑힌 청지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도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지 않으셨겠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가장 적합한 사람, 너라면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뽑지 않으셨겠어요? 주인이 뽑을 때 얘를 여기 이 자리에 놨다가는 여기 말아먹을 것 같아 라는 사람 뽑으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놓으셨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할만하니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감정과에 부딪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직분 놓으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 청지기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 정말 알맞은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주인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런 부딪힘 때문에, 아니면 내가 힘에 부친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쓰실만 하니까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청지기를 따로 세울 때에는 분명한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청지기는 집을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죠. 사실 이 잘이라는 단어가 참 무서운 말인데, 잘 관리한다, 이것은요 그냥 맡아서 간직한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직분을 맡고서 이 직분 그냥 그대로 그냥 쭉 현상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관리한다라는 의미는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대한 그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청지기로 세워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인가,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제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종에게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뭐 다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나머지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 나눠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기 달란트를 받은 종들, 특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가요. 즉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리죠.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이제 이익을 남겼죠. 이익을 남긴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이익을 남기지 않고서 묻어두었던 그것을 보고서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나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편리한 대로 그 달란트를 썼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뭐였냐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남기기 원했어요. 그렇다면 이득을 못 남겼기 때문에 욕먹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간직한다라는 의미는 간직하는 그 의미에서 관리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만 그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청지에게 원하시는 관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5달란트를 줬으면 그만큼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해서 이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분을 받기만 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직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내지 않는다면, 그냥 직분만 받아놓고 있다면 책망을 받는다라는 거죠. 직분을 받기만 하고 그것이 사명의 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죠. 하나님께 귀한 사명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 놀라운 사명,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들어 버려요. 요즘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되죠. 기업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이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뭐 땅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의무도 포함되고요, 사명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업을 주셨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 땅을 그냥 잘 관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주어졌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다, 달란트를 받았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직업, 교회나 사회에서의 직분, 능력이나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줄 믿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또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와 주인과의 사이에서는 결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우리끼리는 어떤 단어 쓸까요? 심판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마태복음 25장 19절 그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요, 이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어요. 주인이 좀 몇 달 약속을 하고 갔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 주인 올 생각 안 내? 안 오겠지가 아니에요. 더디 걸리더라도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주인이 당연히 와요. 자기 집으로 당연히 오는 것 맞는 말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늦을지라도 주인은 반드시 집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디 출장을 가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일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와야 될 곳이 있죠. 집이죠.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할 일이 뭐냐면 결산이죠.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막 그 청지기에게 그러한 일들을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주인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분명하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결산을 할 때 이익을 얼마큼 남겼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익을 얼마나 뭐 남길수록 인사고과에 좀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처음 달란트 비유에서 봤듯이 5달란트, 제일 많은 그 이익을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 사실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얻었죠. 그렇다면은 5달란트 준 사람이 누구죠? 주인이 줬어요. 주인이 만약 그 사람에게 2달란트를 줬으면 그 사람은 2달란트밖에 못 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5달란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그래서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5달란트를 원하시고요. 2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2달란트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익을 내가 내지 못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내지 못했다 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자녀들도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런 분에게 뭐 1달란트가 됐던 뭐 100달란트가 됐던 무슨 의미가 있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상관이 없어. 그 액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주인이 종에게, 그 청지기들에게 원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많은 달란트를 열매로 그 이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너에게 더 큰 축복을 줄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봐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저기 노란 색깔로 했죠. 저기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적은 일, 저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적은 일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만들었어요. 그럼 총 뭐냐면 지금 10달란트를 만들었죠. 10달란트를 가지고 나온 그 종에게 오늘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수고했네. 내가 조그만 거, 쬐깐한 거 맡겼는데 정말 열심히 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달란트가 얼만데요? 1달란트가 거의 한 10억 정도쯤 돼요. 그러면 10달란트 얼마요? 100억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요? 작은 일에. 100억이 작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 보면은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다른 종에게 주죠. 그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10억이에요. 10억 뺏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잘했어 이러면서, 보너스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10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이 주인에게는 액수가 지금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 좀 작아 보이고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도 작고, 그래서 뭐 열매가 부족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막 펑펑 크게 막 맨날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데 나는 뭐 보이는 열매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요, 충성이에요. 충성. 얼마나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열심을 했느냐를 보는 거지, 그 얼마큼 열매를 맺었느냐 보지 않으세요. 열매를 맺으시는 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지 우리가 맺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열매 맺기를 기도하면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벌써 내 손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셔서 겨우 1달란트밖에 벌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겨우 1달란트밖에 못 벌었냐, 너 옆에 사람 봐라, 쟤는 벌써 5달란트 벌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실까요? 우리는 살면서 1달란트밖에 못 벌 수도 있어요. 옆에 사람들 5달란트 벌고요, 2달란트 벌고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1달란트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1달란트가 아니라 가진 것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죠. 우리 장사를 하면 맨날 성공하나요? 상사 그냥 문만 열면 다 성공하고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나요? 아니죠. 분명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으나, 충성했으나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이 주인의 그 종에게 책망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줬는데 왜 실패했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많은 손해를 입을지라도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나왔던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냥 선교지에 가자마자 죽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죠. 장사로 말하면 쫄딱 망한 거예요. 열자마자 그냥 망해버린 거죠. 가게 문을 열어보기 전에 지금 망해버린 그 상황이 지금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을 천국 문 앞에서 너는 왜 달란트를 그만큼 달란트를 줬는데 훌륭한 내가 인격도 주고 훌륭한 너에게 그 학업도 능력도 주고 다 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열매 맺으면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남겼느냐,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을 했는가, 내가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만에 빠져 태만하거나 아니면 열등의식에 빠져서 한숨만 쉬고 시간만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충성이다라는 거죠. 어떤 열매의 양이 아니에요. 열매의 크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직분자의 자리에 있죠. 여러 큰 직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큰 열매가 아니라 충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청지기라고 했을 때 가장 정말 대표적으로 잘 살았던 정말 청지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면 요셉이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죠? 항상 탄탄대로였나요? 남이 쉽게 겪을 수 없는 삶을 살죠. 누가 살라고 해도 이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그 꿈 그대로 말하죠. 거짓말 보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이제 먼 들판에서 이제 동물들을 보고 있을 때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먼 길을 가요. 그랬는데 그 돌아온 결과는요, 팔리는 거죠. 죽을 뻔한 위험을 겪고서 노예로 팔려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는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주인의 눈에 띄어서 청지기가 되죠. 그 청지기가 됐을 때에 그 요셉의 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더 번창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거기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또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 싸웠는데 결과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충성하니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각과 수고, 헌신, 충성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록펠러의 전기를 보게 되면요, 그가 가장 신임했던 아치볼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원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기름 회사, 석유 회사죠. 네. 석유 회사의 이제 직원이었어요. 거의 말단 직원이죠. 근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한 통에 4달러예요. 그 사람의 별명이 한 통에 4달러. 그게 뭐냐면요, 그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되게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그 회사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은 그냥 아치볼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치볼드하고 한 통에 4달러라고 항상 썼어요. 이름이 아치볼드 한 통에 4달러. 그렇게 붙어 다녀요. 항상 사인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웃죠. 어떻게 너는 그 사인을 하려면은 그 사람이냐,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 한 통에 4달러 그게 뭐라고 너는 그렇게 하고 다니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래도 꿋꿋하죠.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가게 돼서 이제 무슨 일을 보다가 늦게 이제 방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면서 이제 씻기 위해서 옷을 딱 벗는데 갑자기 생각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까 워낙 늦게 들어와서 바빠서 그 숙박에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을 하는데 자기 이름밖에 안 썼어요. 아치볼드밖에 쓴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뒤에 뭐를 뺐냐면 한 통에 4달러 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옷을 벗단 말고 다시 내려가서 그걸 마저 쓰려고. 자, 이제 열심히 써요. 내가 아까 사인한 거 다시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다가 다시 자기 이름 옆에 한 통에 4달러라고 써요. 그때 한 사람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해서 물어보게 되죠. 물어봤을 때에 이제 그 아치볼드가 얘기하죠. 저희 회사를 조금이라도 알리기 위해서. 그럼 당신이 거기 뭐 중역이라도 됩니까? 어떤 간부라도 됩니까? 아니요. 제일 말단 사원이에요. 자, 그러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회사의 회장의 특별한 초청을 받게 돼요. 그게 누구였냐면 록펠러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열정을 칭찬하여서 본사로 불러들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드는 이제 간부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는 과연 어떠한 충성을 하고 있느냐,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느냐, 너가 지금 직분을 맡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세요.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게 되죠. 우리의 삶을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오세요. 말세지마레라고 하죠. 뭐 말세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죠.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이제 막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을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때가 바로 준비되어야 할 때다라는 거죠. 오늘 두 종류의 청지기, 직분자가 그 말씀 가운데 등장했는데요. 지혜로운 청지기, 어리석은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얘기했지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직분자가 되고요. 어리석은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이 올 것은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만 살살하면 되겠다. 그리고 주인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청지기죠. 우리는 모두 청지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큰 직분이 될 수도 있고요, 작은 직분을 될 수도 있고, 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청지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일지라도 잘 소화해내는, 지혜롭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로움 그리고 진실함. 지혜롭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지혜롭고 악하면요? 지혜롭고 거짓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악해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풍지박산 나죠. 그 청지기에게 집을 맡겼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러면 그 청지기에는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하지만 그 책임과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요. 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결산하는 그 날에 칭찬과 또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